삼수행은 보살행을 닦는 것. 근래에 와서 한국 불교는 부쩍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수행하는 한국불교 수행론 연구개발 수행가풍 진작 등의 슬로건이 그런 점을 말해준다. 수행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닦는다와 행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닦는다라고 하면 유명한 중국의 마조 선사의 기와장 법문이 떠오르기도 한다. 마조 스님은 제자가 참선을 할 때 그 앞에 가서 기와장을 갈고 닦았다 한다. 그래서 의아해하는 제자에게 기와를 갈고 닦아 거울을 만들 수 없듯이 앉아 있거나 마음을 집중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는 수행이라 하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 정도로 생각하지만 한국 불교 교단 조계종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선을 하는 일을 수행이라 부른다. 또 근자에 와서 크게 관심을 얻고 있는 윗바사나나 명상 등도 수행이라 함직하다. 초기 경전에는 윗바사나, 사마타, 드야나처럼 특별한 노력을 뜻하는 용어와는 별도로 일반적인 수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바와나란 용어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바와나는 변화되어 간다, 노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행, 수행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바와나가 수행이라는 말의 시원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오늘날에 사용되는 수행이란 용어는 아무래도 화엄경 등 대승경전에서 번역되어 사용되는 수행이라는 용어인데 이때의 수행은 닦고 행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행을 닦는다 라고 해석되는 용어이다. 이런 때의 수는 타동사로서 을 닦다 라는 의미이다. 수도가 돌을 닦다 이듯이 그러면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수행의 행은 무엇인가? 바로 보살행이다. 화엄경 등의 대승경전에는 수행이라는 말과 수보살행, 수보살만행, 수선근, 수공덕 등의 말이 무수히 반복되어 나온다. 보살행을 닦는다. 보살만행을 닦는다. 선근을 닦는다. 공덕을 닦는다. 는 말이 약자가 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행을 닦는다. 는 수행인 것이다. 그런데 보살행은 십바라밀 등을 말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관행을 닦거나 윗바사나를 닦거나 간화선을 닦는 것도 당연히 수행이다. 그러나 대승의 경지에서는 선정과 반야는 모든 사고와 행동에 따라 붙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반야바라밀이란 모든 사회적 실천과 역사적 삶의 현장에서 한순간도 저버릴 수 없는 안목과 지혜이다. 따라서 대승적 의미에서 보살행을 닦는다 함은 반야연기적 관점을 기본적으로 갖춘 바탕 위에 전개하는 실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야나 선정의 문제는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연기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문제는 2000년, 2500년 이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오늘날은 발달된 문명과 학문인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으로 인해 매우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를 몸과 마음의 어떤 신비한 경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산과 사회, 세계의 연기적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아비달마나 각종 불교 경전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500년 전에 인도 범어로 된 경전과 논설을 언어 체계가 다른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용어가 부정확하게 되거나 변형된 것도 무수히 많아 이를 현대인들이 꼼꼼히 번역하여 이해하라고 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절의 불교 공부법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현대에 와서 연기와 공을 이해하기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불교 공부란 일반 성인이 현대적 교육을 바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불교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잘 음미하여 정리하면 알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불교 지도자들이 불교나 깨달음을 오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말이다. 아직도 일부 불교 지도자들이 연기와 공에 대한 깨달음을 몸과 마음의 어떤 경지로 설정하여 깊은 산속바위나 봉우리 위에 홀로 앉아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을 수행이라고 잘못 이끄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본래 부처론의 밝음과 그늘. 초기 불교 이후로 불교는 산과 세계를 무상, 무아 연기, 공이라고 줄곧 강조함으로써 고정불변하는 실제를 전제하지 않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유지해 왔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 따라서 허망함을 잘 알아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라. 라는 것이 기본적인 메시지였다. 그런데 아비달마 시대를 거치며 대승불교를 표방하면서부터 이러한 상대주의적 세계관과 마찰하는 이상한 기류가 나타났다. 각종 대승경전과 논서의 불성진여, 열애장 영원한 부처 본래 부처 등의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그 후 인도에서는 일면 실제론적인 측면으로 비치는 진여, 열애장 영원한 부처를 내세우는 불교와 무상과 무아를 강조하는 불교가 혼재되어서 많은 교리적 논쟁과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런 내용들은 고스란히 중국에 옮겨졌는데 중국에서는 무상, 무아를 강조하는 불교보다 진여, 열애장, 영원한 부처를 표방하는 불교를 대승불교라 하여 상위에 자리매김하여 존중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런 전과 별도로 위진남북조 시대에 노장사상의 용어를 차용해 불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도자연이라는 실제론적 존재관을 끌어들였고 천지는 나와 한 몸이며 만물은 나와 한 뿔이라는 보편적이고도 실제론적인 노장적 표현을 불교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그 후 당 송시대의 선불교에서는 세상 전체가 다 진리, 푸르른 대나무는 진여의 모습이며 소복이 피어있는 노란 국화들은 반야 그 자체, 두두물물이 모두 부처, 푸른 산은 부처님의 모습, 흐르는 물소리는 부처님의 설법,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었다. 본래 부처 영원한 부처로 대표되는 이러한 불교는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불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본래 부처 등의 표현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초기 불교의 교리로서는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금강경에서도 당시 인도 브라마니즘이 주장하는 영원한 자아라고 일컫는 아트만과 운과 별개로 존속하는 영원한 개와 개별적 사람, 개인, 인간 등인 푸드갈라와 영원한 생명 목숨, 영혼인 지와와 살아있는 모든 것이라는 사트바가 다 허망한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거쳐 본래 부처 영원한 부처 열애장이라는 생각이 탄생되었는가. 역설적이게도 이런 생각들은 연기의 존재관 속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다. 초기 경전에는 연기법은 열애가 세간에 출현하든 안 하든 법계로서 상주하는 것이다. 자바암경 권 12 제299의 표현이 있는가 하면 12인연을 보면 무상도를 보게 되고 법신을 구족하게 된다. 도간경라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연기법의 법계 상주에 대한 내용들은 부파불교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연기법이 유의법인가 무의법인가 하는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연기와 관련한 이러한 특별한 구절들은 후대의 경전으로 편찬되는 과정에서 첨가되거나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고정불변하는 실제를 부정하는 연기적 세계관이 인도 사회의 각종 실제론수론, 승론 등과 대론을 하는 과정에서 방어적 차원에서 변형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불교도들의 입장에서는 무아적 연기론을 가지고도 적극적인 역사적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이 늘 필요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래서 연기의 가르침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무상, 무아 연기를 통해 세상이 허망하고 더섭으며 꿈같은 줄 알았다. 이러한 이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을 얻었다. 이것이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첫 번째 교훈이다. 그런데 세상이 연기적인 변화성, 관계성이라는 것은 존재들이 고정불변하는 실제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연기적 존재라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존재들이 다른 존재들과 밀접한 관계로 이어져 서로 삼투되어 있으면서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변화해 간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연기를 이해한다면 존재를 긍정적이고도 역동적으로 바라보는 적극적인 존재관을 가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다. 이상과 같이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두 가지 다른 의미의 교훈을 이끌어내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들은 아비달마와 대승불교적 움직임을 통해 체계화하게 되었다. 특히 두 번째 교훈을 진전시킨 것이 설일체유부의 아공범 유설이었으며 중간사상에서 존재를 공, 가, 중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본 것도 바로 그것들이었다. 불성, 진여, 열애장은 바로 이러한 법류가 중이라는 중립적 표현이 종교적으로 윤색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본다. 그리고 중국 선불교의 마음이 곧 부처 두두물물이 다 부처라는 표현도 이런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리하여 불교의 존재관은 무상, 무아, 연기공과 중불성, 진여, 열애장 마음이 곧 부처 만물이 부처라는 단계로 뉘앙스가 약간씩 달라지는 용어들로 다양하게 변천되었다. 문제는 불성, 진여, 부처라는 이름의 용어를 사용할 때 연기론의 존재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설법이나 저수를 접할 때 그것들을 제3자가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다. 영원한 부처 본래 부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점을 늘 유의하지 않으면 불교를 자칫 표현만 다른 브라마니즘이나 노장사상으로 오인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불교의 연기적 존재관이 주는 두 가지 측면의 교훈을 늘 상기하면서 사용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진여, 열애장, 본래 부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금강경에서 말한 머물지 않고 마음 내기의 대승적 의미를 늘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그럴 때도 불교의 기본적 자세는 세상이 환상이며 공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본래 부처, 진여, 열애장은 단지 연기상을 가설하여 임시로 붙인 이름임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적 측면을 적용하여 사용해야 하는 대승적 입장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해받기가 쉽지만은 않다. 오죽하면 법화경에서 설법 초기에 부처님이 3번이나 설법하기를 사양하고 불만을 품은 5,000명의 대중이 퇴장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야 영원한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는가. 화엄경 10지품에서도 보살의 18화밀과 10지, 10가지 실천 단계를 설명하기에 앞서 금강장보살이 3번이나 사양하고 대중의 거듭된 요청이 있고서야 비로소 설법을 한다.
이런 것들은 대승의 이러한 미묘한 이중적 입장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불교가 일반인에게 주는 가장 큰 매력은 모든 것을 다 꿈이요 환상이며 더섭다라고 일깨워주어 역사와 삶이 주는 무거운 짐을 일시에 다 놓아버리고 해탈해서 자유롭게 해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의 제목도 있듯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벼운 입장을 견지하는 태도는 일면 삶을 진지하고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비판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산과 존재와 역사가 본래 그런 걸 어떡하겠는가. 삶이 허망하고 환상이어도 살아내고 존재하는 기간에는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머물지 않고 마음 내기라는 대승의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다만 영원한 부처, 본래 부처, 삼라만상이 부처라는 이야기를 불교도가 할 때는 반드시 유마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생계는 환상이다. 하지만 환상과 같은 자비를 일으켜 각종 바람일을 행하여 정토를 지향하되 보살이 이루고자 하는 정토도 환상이다. 라는 대승불교의 기본 입장을 늘 상기해야 한다. 즉 본래 부처론의 밝음과 그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래 부처라는 슬로건은 사람들에게 환희로운 가르침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존재들을 대함에 있어 무거운 중압감과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또 영원한 세월에 걸쳐 본래 부처라면 무슨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고 새삼 다시 이루어야 할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늘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본래 부처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라는 표현을 듣고도 사람들이 세계와 삶을 브라마니즘과 기독교적인 실제론으로 이해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이 부처라는 명제가 주는 삶에 대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삶과 역사를 가벼움과 무거움을 음악처럼 좋아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며 근자의 어떤 대중용 철학서를 읽다 보니 우리 시대의 철학은 철학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철학이 대중적 관심에서 멀어진 것을 개탄하는 구절이 있었다. 불교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과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로 존재하며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며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을까? 만일 불교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거의 알려지지 못하고 별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불교를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신을 단련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하는 수련법으로 비치게 하거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심오한 것을 깨달아 신비한 경지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하는 카닥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삶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 완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없으며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도 사회적인 관계 속에 파생되는 것이다. 사랑, 돈, 경제, 일, 휴식과 문화생활, 그 밖에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유, 평등, 정의 등 이 모든 것은 타인과 사회적 문제를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현대인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필요한 부분인데 불교가 이런 점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오직 마음 수양과 정신치료의 효과만 강조하거나 일반적 산과는 무관한 신비한 경지인 깨달음을 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불교를 어렵게 설명하고 있으며 불교인만 알 수 있는 전문적인 불교 수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승려나 포교사, 불교학자들이 현대적 삶의 용어로 불교를 설명하지 못하고
2000년 전의 인도 사회의 문명적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불교 경전이나 문헌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문제다. 더구나 훈민정음 시절에 한글도 해독 못하는 현대인에게 1500년 전의 고대 한자로 번역된 용어와 수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고개를 내저을 수밖에 없다. 사회 경제가 여유로워지고 지식이 높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현대적이고도 참신한 불교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아비달마를 창출해야 하는데 또다시 2000년 전 부파불교 시대의 교리적 쟁점을 그 당시 문헌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현대인의 관심과 이해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일반인이 불교에게 가지는 사회역사적 효용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도, 불공, 제사 등 생활 의례나 기복적인 종교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가 한국 불교를 대표하고 있지만 이것이 불교 가르침을 구현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불교에서 가장 부족한 점은 사회성과 역사성, 그리고 윤리성이다. 깨달음과 역사의 결합을 말하는 대승불교가 무색할 지경이다. 초기 불교의 정교한 교리 체계, 대승불교의 광활한 세계관과 풍부하고 상징적인 실천론, 선불교의 은유에 가득 찬 반야의 세계 등,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삶의 언어와 내용과 무관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글은 불교란 무엇인가? 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불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불교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에 대한 의견이다. 결론은 불교를 대승의 의미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기본 불교, 즉 연기, 공, 반야에 대한 관점을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그 위에 자비와 원을 일으켜 각종 바라미를 실천하는 역사를 살아가자는 것이다. 여기서 각종 바라밀이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10바라밀 가운데의 방편, 원, 력, 지의 4가지 바라밀의 뜻이 그러하듯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말한다. 그러자면 1000년 가까이 아무런 조명을 받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역사와 관련한 바라밀 이론을 본격적으로 창출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창출된 바라밀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에서부터 사회와 역사를 움직이는 모든 것에까지 구체적인 것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경전과 논서 어록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없으니까. 현대사회에 가득 차 있는 학문과 이론, 복잡다단하게 얽혀서 진행되는 역사의 현장에 그 내용이 있으니 거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보살이여. 크나큰 자비를 일으켜 중생계의 빽빽한 숲속에 들어가 세계의 차별상을 알아라. 고 말한 10번째 지바라밀의 뜻이니까.